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그 내용은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다가 발각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자 주인 몰래 빚진 자들을 불러 장부를 변조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후에 자기를 돌보아 주리라는 생각으로요. 말하자면 미래 대비책으로요. 본문에 나타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는 말 그대로 불의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행위를 본문 8절에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뭐 같은 말이지요. 한자로 표현한 것뿐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주인의 해고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의한 행위, 악한 행위, 보복 행위. 그런데도 본문은 이 비유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악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악하고 불의한 보복 행위를 이걸 지혜롭겠다고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요한 사실은 왜 주님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악한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살펴보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리 붙인다면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게 주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입니다. 그걸 말씀의 제목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의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비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이요. 그렇게 가장 어려운 비유고 그렇게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이 누가복음 이 16장 1절이야 14절의 비유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난해한 이 어려운 비유의 내용을 그럼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해드릴게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의 해석과 설명이 있는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비유들 중 가장 난해한 비유이며 동시에 성경의 난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딜레마를 풀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 비유에 접근해 왔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표현해 설명드린다면 많은 주석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의해서 해석하여 풀어보려고 했으나 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뭔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풀리지 않을까요? 오늘 왜 풀리지 않는지를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진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성경 주석학자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주님의 주시는 교훈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은 지금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포함시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염려해가는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재물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지혜, 지위, 명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재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씀인가? 그것 가지고 구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지 이 재물 가지고 구원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아니 비록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재물 아닌 것 가지고 선심 썼지만 아니 설사 자기 재물 가지고 선심 쓴다 그래도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그 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죠? 아니죠. 그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남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다 천국 가겠네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에게 부지런히 베풀어서 너희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라. 그거 지금 가르쳐 교훈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 아닌 증거를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 예.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내용이에요. 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희가 없어질 때에. 이 말은 육체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죽을 때에 그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재물 가지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육체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의 비유로 표현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를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말씀하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그 다음 말씀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그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누구보다 지혜롭게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빛의 아들들보다.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면 비교해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요? 믿는 성도들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요. 예. 우리는 영원한 다음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동안은 이 세대의 아들들, 여기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 우리의 원래 고향 가야 할 곳 영원한 다음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여기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아들들, 영원한 다음 세대의 아들들, 오늘 빛의 아들들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 가지고 주인 몰래 가난한 사람들 빚을 탕감해 줬다고요. 빚진 사람들 탕감해 줬다고 지혜롭게 일처리 잘했다는 거예요. 그 일처리 잘한 게 우리 믿는 사람들 다음 세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물질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자, 그러면 뭘 주님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돈 가지고 주인의 돈 가지고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걸 뭐 때문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느냐? 자,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비유로 말하면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인심 써가지고.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탕감해 준 거예요? 지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탕감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자기 장래 대비하려고요.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행실 같아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자기 장래 대비책으로 한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 돈 가지고. 근데 그걸 지혜 있게 처리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 지혜 있게 했다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보다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 재물이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로서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 내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내 것 아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다음 세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장래를 대비하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장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남의 거지만 우리 거지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냥 즐거움 누리다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주신 건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네 거 아니야. 왜 네 맘대로 써? 이게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 아니잖아요. 주인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 것인 양 자기 맘대로 썼잖아. 그래서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재물과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이야. 너 왜 내가 준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 그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비록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 자기 장래를 대비하는 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것 아닌 세상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것들 가지고 장래를 대비하며 쓰는 지혜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장래는 우리는 어떤 장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장래. 거기 대비하며 쓸 줄 모르면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지혜롭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에 비교해서. 야,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짧은 인생 잠깐 살면서 노년에 행복하려고 주인의 재물을 빼달려가면서까지 지 것도 아니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까지라도 자기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지혜롭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너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살지 못한다면 주인돈 몰래 자기 불법으로 남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자기 장래를 대비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그게 차라리 지혜롭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후를 대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린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들 못지않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이 땅에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 거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교훈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실까요? 우리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저들이 짧은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그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앞에 있는 영원한 내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 정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거 준비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회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미의 비유를 통하여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 교훈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무슨 지혜를 배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세요? 어떤 지혜요? 영원한 장래일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개미한테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거 그거 말고요. 영원한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개미처럼요. 여러분 육신의 장래의 대비는 너무 철저히 잘해서 문제지요. 그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교회보다 더 잘하는데 뭘 가르쳐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그런 거 가르쳐봐야 교회가 세상보다 잘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는 대상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세상 준비하며 사는 지혜는요. 뭘 교회에서 그런 장래, 육신의 장래를 대비하는 걸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럼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는데 개미의 지혜를 배우려면 개미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개미의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가부터 알아야죠. 개미의 지혜가 어디서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본능이에요. 창조의 본능. 개미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에게 그런 지각이 있잖아요. 사람보다 뛰어난 지각. 아니요, 사람도 뛰어난 지각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어 떠나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아담과 하와만 심판하시며 쫓아내셨지 짐승들까지 그렇게 심판받고 저주받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짐승은 창조 본능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개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회복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장래일을 대비하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장래 영원한 걸 대비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영원한 장래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소망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래, 이 땅 잠깐 사는 데지. 미련 들지 마자. 집착하지 말자. 괜히 여기껏 바라보다가 소탐 대실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개미의 창조 본능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다 하나님의 형상 은혜 회복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회복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바뀐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두렵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과 의미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오직 삶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우선이고 이것도 소중히 여기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소홀히 하면 이건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살 줄 아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혼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혼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도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난해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가 도덕윤리적으로 볼 땐 저건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데, 도덕윤리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구원의 측면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난해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행위가 여기 왜? 그 행위조차도 바른 행위가 아니라 불의한 행위, 도덕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 이걸 통하여 도대체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난제다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는 겁니까?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원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 어떤 친구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재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교훈의 초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재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준비를 구원을 이 재물로 하는 걸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제일 쉽겠네. 재물 가지고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어라. 그럼 재물 가지고 구원 얻는 데는 얘기인가요? 이게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또 난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도덕 윤리에 맞추니까 또 난제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 재물 내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의한 재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 세상 것 가지고 네 것 아닌 세상 것 가지고 네게 기회로 주어졌을 때 그것 가지고 친구 사귀어라.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어떤 준비요? 구원의 준비가 아니고요. 칭찬 상급 멸류관 준비요. 어디 성경에 구원 재물 가지고 구원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불의한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주신 목적답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영혼의 해가 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친구 못 사귄다? 어떤 친구 못 사귀어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는데 지장이 있어. 그렇게 사용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구절 하반절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저희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종합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뜻은 내 것이 아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 모든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귀고 예수님 사귀고 성령님 사귀어라.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걸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쌓아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보물 가지고 구원받으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 바르게 여기서 이게 똑바로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건데 왜 재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냐 이 말이죠. 안 풀리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그 설교했어요. 삭개오 이야기하면서요. 비교해서 삭개오와 대조되는 유대인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하고요. 어릴 때부터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뒤늦게 예수 만나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꼭 마치 우리 분재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자랄 때요. 그때는 부들부들해서요. 모양이 잘 잡혀요. 그래서 분재 이쁘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그지요. 조금 큰 다음에 분재 만들려고 휘면 부러져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야. 천국이 더 귀한 거야. 영원한 거야. 어릴 때부터 똑바로 배워도 지금 배우면 거부감 없어. 왜?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배우니까. 이걸 어른들에 가가지고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는데 저기가 더 귀하다고 바꾸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선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내가 너 주었더니 참 너 가치 있게 잘 쓰는구나. 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 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더 풍성하게 줄게.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면류관 준비하려는 거예요. 구원 준비하려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요. 근데 구원과 칭찬과 상급께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 비유가 안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골치 아프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자꾸 부담스럽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요. 뭐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성경 경조하는 사람들도 그런 개념에서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재물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재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남의 돈 가지고 돌리는데 그게 왜 뭐가 칭찬거리야 그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끝이라고 하는 구원관 가지고는 이 비유의 말씀이 절대 안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물질관, 구원관, 도덕윤리관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이 되어져서 봐야 풀려지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신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내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짧은 한 세상 동안에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 얻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것의 가치를 이제 불의한 세상 재물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 재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뭐라고요? 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 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세상 것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 충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는 세상 것, 잠깐의 것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참된 것, 영원한 걸 하나님이 맡기신대요, 우리에게.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상 것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잠깐의 것은요. 예. 이 남의 것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것, 영원한 우리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지금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영원한 우리 것 만드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준비하는 거, 내 것 만들어 가는 거.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사느라고 쓰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 내 거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네 거 만들어라. 영원한 네 거. 영원한 네 거. 너 준비하는 만큼. 뭐 가지고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거요.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안해요. 표현이 그래서. 사람 든 대로 나온다 그러지요? 그 사람이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차원, 신앙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데 목적으로. 그거 준비하는 만큼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준비하며 살아라. 남의 것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회야. 이 남의 것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네 거 만들어 나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준다 그러면 우리 욕심이 어떻겠어요? 한도 끝도 없을 거야 아마. 그 하나님 나라 건 더 크고 영원한데 우린 저기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이 욕심에는 왜 그렇게 점잖은가 몰라?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몰라? 오직 이 땅의 것만. 그런 우스개 이야기 있잖아요. 네가 하루 종일 네가 밟은 땅만큼을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숨도 안 쉬어가면서 정말 쉬지도 않아가면서 결국 그 넓은 땅을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왜 도는 만큼 자기 땅이라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 다 와가지고 폭 쓰러져 죽어버렸대요. 세상 것 얻는 데는 그냥 시간 아까운 줄, 생명 아까운 줄, 건강 아까운 줄 모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 준비하는 데는 별로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 지혜를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야. 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지혜롭다. 세상 건 지극히 작은 거랍니다. 세상 건 불의한 거랍니다. 세상 거는 남의 거랍니다. 그런데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의 것은 큰 거랍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이랍니다. 그게 우리 것이랍니다. 그게 우리 걸 탐내야지요. 우리 걸. 여기서 잠깐 드릴 걸 남의 것 탐내느라고 우리 거 다 잃어가면서. 그래서 본문 마지막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세상을 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래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어느 한쪽을 택하래요.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랍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택하실랍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것 택하실랍니까? 하나님 택하면 둘 다 얻고 세상 것 택하면 둘 다 잃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육신의 내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내일보다 영원한 내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내일보다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에 더 열심돼야 된다는 말이죠. 순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 가지고요? 불의의 재물 세상 것 가지고요. 세상 것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이 비유들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고, 동시에 성경의 난제 중 하나인 이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해석이 됐는가요? 딜레마가 풀렸는가요? 그냥 들은 것으로 풀려진 겁니까? 이해된 것으로 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바뀌어지는 가치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인식이 안 바뀌면,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아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건 지식일 뿐이에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돼야 되지요. 아니면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너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 말씀의 비유에, 이 비유의 비유에 한번 돌아봐라. 너 지금 어디에 더 큰 비중 두고 사느냐? 너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느냐? 너 어느 쪽에 더 열심을 내어 살고 있는가? 돌아보려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돌이켜 깊이 생각해보고 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사십시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청지기 역할 잘하며 사십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영육 간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영원한 상 받는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